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여행 그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회당에서 지금 석달을 가르쳤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해당과는 조금 차별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서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매일 강좌를 열어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애를 씁니다. 그 지역이 지금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는 아직도 유적지가 굉장한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뎀이라고 하는 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주 거대하게 지어진 신전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엄청난 석조 돌로 깎아 만든 건물의 그 유적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엄청난 이방 신의 도시였습니다. 마술이 성행했고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 빠져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이 나 그런 여인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그 행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바울은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 바울이 일을 할 때 쓰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한 마귀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놀라운.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이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마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바울의 그런 능력,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능력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이런 능력들은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방하는 많은 가짜들이 양산되게 된 겁니다. 많은 가짜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간질이라 이렇게 의학자들은 얘기해요. 간질이 무슨 병인지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어떤 뇌파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팍 쓰러져요. 거품을 흘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 질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병사 중에 한 명이 그런 간질병이 있었어요. 탁구를 열심히 치다가 쓰러져요. 그럼 그냥 쓰러지지 않고 거품을 이렇게 물고 쓰러져요. 그래서
깨어나도록 돌봐주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그것도 이상하게 또 정확하게 또 한 육군 병장이었는데 그때가 다른 데서 힘들어서 우리한테 전이 본 그런 병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 병이 나았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가다가 집에 가다가 푹 쓰러졌거든요. 이것은 참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사도 바울의 이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거의 현장에서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걸 개인적인 능력으로 삼을 때 바로 그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 일이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고 병을 낫게 하려고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것이 능력인 양 그렇게 그것을 발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짜 힘이 드러난 것이. 오히려 한 막이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눌러가지고 그들은 벗어몸으로 막 도망하게 되는 창피를 당하게 되는 가짜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짜가 뭐냐 가짜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은 여러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방하게 만든 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돈벌이 하는 선생님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우리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국민들을 이용해서 정말 돈벌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프랑스 말 잘 몰라서 프랑스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개와 늑대의 시간. 어둠이 확 내려질 때쯤 언덕에서 확 달려오는 한 물체가 있습니다.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그 개가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우리 집으로 오는 건지 늑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분간하기가 힘든 그런 개와 늑대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분간하기 이게 뭐가 진짜인가? 뭐가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함이 참 필요한 그런 때다. 정말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데 진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예수님 그때 당시 가짜라고 사람들이 저건 가짜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전 가짜야. 거짓이야. 이렇게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진짜예요. 그분들이 정말 진짜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구세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게 뭐 한 27, 8년 전의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진짜와 가짜의 해프닝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내용을 들다 보니까 너무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경자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여류라고 치면 안 되고 어쨌든 화가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 여인들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인들의 그 꽃을 머리에 쓴 그런 여인들의 그림을 아주 수묵화 비슷하게 채색화로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막 비싸게 팔리는 그런 그림들. 근데 1991년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여인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미술관에서 프린터집 복사본으로 한 장당 10,000원 주고 팔아서 뭐 사우나 같은 데도 걸려 있고 뭐 직접하다가, 왜냐면 너무 싼 값에 복사본이라도 건졌으니 많이 걸고 있었더라고요. 청경자 화백에 아는 지인이 사우나에 걸려있던 청경자 화백의 그림을 보고 요즘 그림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냥 가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그림이 아닙니다. 자기가 절대로 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의를 제기했죠. 이 내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미술관 측에서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또 한국화랑협회에서는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린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림을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걸 진짜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청경자 화백에게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청경자는 의의가 없어서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림을 그림 일도 좀 못하게 되고 병원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98년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로서 활동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사건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경자는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있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는 달라요. 작품 사인과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난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면서 자기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항변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일은 한국의 검찰까지 올라가서 검찰도 진짜가 맞다고 이렇게 판별하는 참 웃지 못할 분이 있었죠. 직접 그린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 이 화가의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그 그림이 원래 김재규라는 사람, 중정부장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그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그림. 김재규가 부정축제자로 그렇게 몰려서 그렇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싼 그림이 그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도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잊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짜고 진짜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가 중요하죠. 지금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또 저 연설자가 하는 얘기가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난 어쨌든 위로를 받았어. 그렇지만 난 어쨌든 기쁨을 얻었어. 내 삶에 도움을 받았어. 이것이 중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이 이제 팽배해졌기 때문에 진리를 따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복잡한 일. 세월이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장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알 수 없기에 그 인내하고 기다리며 알아보고 하는 그 일은 참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참 어려운 일.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어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관점이 어떤 것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알아봐야 될 것은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지대를 막 지나고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도 격파. 그럴 때 그 모압 왕이었던 발람하고 좀 발음이 비슷한데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 참 대단하다고 소문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면 모든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이런 선지자라고 알려져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강해서 우리 민족을 지금 다 쳐부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할 수 있냔 말이죠. 못한다고 했죠. 못한다고 했더니 이제 모압 왕은 이제 고관 대작들을 동원해서 몇 번이고 찾아요. 큰 선물을 준비해서. 그래도 못한다. 그렇게 하다가 하지만 그 못한다고 이제 버팅기다가 결국 그들 따라 나서게 됩니다. 단 조건을 겁니다. 내가 따라 나가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 저주를 예언하라고 했던 그 발람의 말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예언들을 4번이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아주 긴 내용들이 이 발람의 얘기를 가르쳐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발락도 화가 나죠.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모셔온 선지자가 우리 모압을 좀 보호해주고 우리를 쳐부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하니까 그 어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딱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는 음행하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24,000명이 병으로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 일을 초래합니다.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발람에서 출발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너가 출마할 것이 있나니 흑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 발람의 굉장한 발람의 어떤 모략이 그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기에는 발람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모압 왕의 그 엄청난 뇌물 같은 것을 받고 그 돈의 욕심에 끌려서 사실은 나가지 않아야 될 그 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 모압 왕을 따라 나서는 순간 그는 이미 걸려 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발람 좋은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이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 교회 안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육적인 행위는 영적인 구원과 상관없는 행위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고 육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나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여성 창기들이 엄청나게 거기 거별되고 있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런 특징들인데, 그 여신을 섬기는,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거기 있고 하니까 자기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당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본 김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두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제일 첫 번째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가르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니골라당의 그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죠. 니골라당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2년 3년 봉사하면서 매일 가서 두란노 속에서 가르치며 세웠던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죠?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가감하게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그 중에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칭찬받을 대목이죠. 칭찬. 어떤 부분? 거짓된 것을,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라내는.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서로 또 토론이 필요하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고의 그 인내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이 중요한 칭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게으르지 않았다. 또 견디었다. 참고 견디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절 3절에 참았다, 견뎠다, 또 인내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짓에 대한, 만약에 거짓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죠? 이 편, 지금 제일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분쟁.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마음이 갈라져. 참지 못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 하면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겠다. 또 다른 교회를 가버리기도 하고. 참지 못하죠. 그런 상황.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 견딜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을 참고 견뎌서 인내해서 결국 거짓된 것에 대해서 처단할 수 있고, 그 인내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많았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했지만 거짓된 자들도 덩달아서 등장했던 그런 시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지금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의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가 들어온 자는 다 절거하여 가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뛰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슴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한하리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다.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해치우리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있었고 싹군 목자가 있었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의 삶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싹군 목자는 도둑질해가는 도둑처럼 이리처럼 그 사람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액깃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알게 되고 알게 하는 그 일을 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을 그런 관계로 엮어주는 지도자로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신실한 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잘 소개해주고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은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목사 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개다, 개. 셰퍼드 개다. 목사 개론이라는 것이 재밌죠? 목사는 개다. 목사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목사는 개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목사 하는 역할이 뭐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에게 잘 소개해. 양으로 하여금 잘 선한 목자를 따르도록 소개해. 그 양은 어떤 것을 우리를 경계를 잘 못 넘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그 셰퍼드, 그 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일이 어떤 것인지, 정작 우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는지 알게끔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참 지도자다, 진짜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니 내 말을 들으라.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아는 자가 양이라고 하죠.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참 우리가 지금 배우고 본받아야 될 지도자들, 가짜들 많습니다. 가짜들을 따라가다 보면 가짜이 그 사람에게 매몰되죠. 예수님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폐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국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밟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의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 이 땅 가운데 많은 진짜와 또 가짜들이 팽배됐음을 확인하게 되며 또 우리가 그 진짜인 예수들을 소개받게 된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한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으로 뭉친 이 교회가 참으로 그렇게 진리를 분별해가며 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짜이신 예수들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는 진정 알아가는 제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